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네, 또한 우리 한번 인사 다시 할 텐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 대강절 벌써 셋째 주일인데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손을 흔들어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성탄 예배를 통해서 배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아울러 이 첫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 첫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찾아가 예배한 사람들에 대한 기사들로 차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또 마스, 이것은 미사, 천주교에서는 예배를 미사라 하죠. 미사.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뜻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즉, 이 성탄은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절기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절기,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유익을 구하고 우리 인간의 흥과 그리고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하는 절기, 바로 이것이 성탄,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서에 나타난 대로 보면 이제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예배한 사람들,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성탄절 기사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한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전하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 주께 예배하고 경배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후반절에 가보면 이제 아기 예수가 이 의식대로 제8일 만에 성전에 이제 할례 의식을 행하러 올라갈 때에, 그때에 거기에 이미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가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배한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첫 성탄, 그리스도께 예배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를 경배한 사람들을 보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있는가 하면 성전에 머물러 일생을 경건한 생활을 한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어떤 일은 그날을 가난하게 살아가던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었어요. 구태여 공통점을 찾는다면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역사를 변화시킬 새로운 존재의 탄생, 즉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된 계기는 각각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상한 한 별이 그들에게 보여지고 그 별을 보고 찾아와 예수를 예배하게 되었고, 또 목자들은 천사들의 전하는 소식을 듣고 메시아 탄생을 알아 그 메시아를 찾아와 예배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비춰지고 있는 시므온과 안나는 성령의 감동 지시를 받아 이제 아기 예수를 첫눈에 척 알아보고 성전에 들어온 예수를 영접하고 기쁨으로 맞이하고 예배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들은 어떤 기적을 본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특별한 모습 가지고 있던 아기 예수를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갓 평범한 갓난 아기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첫 번째 예배자들은 그 아기를 보고 경배하고 기뻐하며 돌아갔노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봐야 할 것이 그들이 어떤 기적을 본 바도 없고, 또 아직 이제 막 갓 태어난 아이가 말하는 것, 어떤 교훈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아기가, 지금 그 위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그리스도임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보잘것없는 아기에게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오늘 자기들의 삶에 당장 미치는 어떤 구원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고 그들에게 당장 구원이 임하고 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탁월한 어떤 언변을 통한 교훈의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삶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기뻐하며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예배자들, 첫 아기 예수께 예배했던 자들은 기적, 또 어떤 특별한 일을 경험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그가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 기사를 다루면서 통하여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그들의 예배는 이기심에 전혀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예배자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뭡니까? 그들의 예배의 동기는 전혀 이기적인 동기가 없는 순수한 동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여 봐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서 받은 외적인 혹은 물질적 보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동방 박사들은 오히려 먼 곳으로부터 굉장히 값비싼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죠. 그들은 오히려 상당히 먼 곳에서부터 오느라고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행을 위하여 적지 않은 경비를 투자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쫓아와 아기 예수께 경배한 기간은 무려 2년, 여행의 기간이 약 2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그들은 이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여행한 끝에 아기 예수를 찾았고 기쁨으로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산적인 눈으로 이들의 행위를 본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막대한 손해를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저들은 조금의 후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 나타난 별을 보고 쫓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였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아마 이들은 자기 생애에 있어서 가장 보람있고 흐뭇한 순간을 베들레헴을 여행한 시간으로 아마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멋진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히말라야를 아니면 저 알프스산을 올라가는 그런 험준한 산을 오르는 등산가처럼 아무런 보상과 대가도 없이 무조건 그 별을 쫓아 나섰던 비범한 인물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시므온과 안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동방박사처럼 멀리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일생을 바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일생을 바쳐서. 오늘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37절 말씀을 보면 안나 선지자는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되었다. 신학자들은 추측하기에 이분의 연세는 100세가 넘어 아기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 예수를 본 순간 삶의 목적이 바로 그 아기에게 있었음을 안나 선지자는 첫 번에 깨달은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은 노래하기를 29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 일생을 기다린 그의 삶의 고백이에요. 주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님을 보았으므로 나는 이제 천국 가도 좋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정말 예수를 보기 위해 일생을 기다린 이들의 예배야말로 정말 아름답고 귀한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예배에는 복을 받는다든지 자기 개인적인 소원을 이룬다든지 하는 이기적인 동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한 번의 경배를 위해, 예배를 위해 일생을 기다렸다든지 아니면 상당한 모험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준비하고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야말로 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아름다운 예배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쯤에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너무 이기심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복만을 기대하고 또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소원 성취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구합니다.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탐욕으로 얼룩진 얼굴이나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시간에도 무감동한 무표정의 얼굴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마스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예배의 태도를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생애 전체를 헌신하여도 아깝지 않은 참된 예배가 여러분 매 순간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준비된 예배, 정성을 드리는 예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화해와 용서와 사랑이 있는 예배는 참 감동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로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 억만 죄 가운데 수렁에서 건져준 그 주님의 은혜에 간곡한 기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모든 관념은 다 지워버리고 말씀 앞에 순수히 아멘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예배, 여러분 이런 예배가 드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첫 크리스마스 예배를 통하여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두 번째 교훈은 이들의 예배에는 미래를 내다본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배자들을 통해 배우는 점은 다 같이 여러분 한 아기에게 경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한 아이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지금 만나 예배하고 있는 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이미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찾아가 예배하고 있는 이는 한낱 아기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아기를 지금 대하여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 아기 예수에게서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고 예배를 한 것입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미래를 내다보고 경배하였습니다. 우리는 시므온의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30절부터 32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길 원합니다. 30절부터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므온의 노래, 지금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하고 있는 시므온의 찬양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본 것은 한 아기이고 그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은 연약한 아기에 불과하지만 그는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것은 바로 만민 앞에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정확하게 미래를 뚫고 미래를 꿰뚫어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여러분, 함께 성전 안에서 예수를 본 안나 선지자도 38절 하반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 안나 할머니는요, 이 아기 예수가 바로 예루살렘의 구속자가 될 것임을 계속 사람들에게 말하였다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분이 바로 예루살렘을 구속할 구속자라고 여러분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미 안나 선지자 마음 가운데는, 이 할머니 마음 가운데는 내가 84년 동안이나 기다려온 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확신, 이분을 통하여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바로 그분이 이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에게 증거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목자들도 마국간에서 태어난 구유에 누워있는 한 아기가 그리스도 주가 되심을 믿고 그에게 찾아가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연약한 아기 속에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미리 본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 그들의 첫 크리스마스 예배에는 바로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비전이 담겨 있고 꿈이 담겨 있는 예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구유에 누워있는 한 아기를 아기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경배한 것이죠. 그들에게는 역사의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에겐 특별한 계시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사들에게는 빛나는 별이 그들을 인도하였고, 또 목자들에게는 천사들이 나타나 여러분 찬양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시므온이나 안나는 분명히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성령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서 빛나는 별은 찾아온 새 박사만 봤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밤하늘에 빛나는 이 별이 바라고 있지만 그 별의 의미를 알고 찾아온 사람은 세 사람뿐이라는 겁니다. 천사들의 노래도 밤하늘에 바라고 있었지만,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그 노래를 들은 사람은 아주 소수의 목자들 뿐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누구에게나 역사하시는 분이지만 경건하게 일생을 바쳐 그리스도를 기다려온 시므온과 안나에게만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이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밤하늘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저 별빛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하늘의 별빛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도시에 사는 현대인들은 별 보기 잊은 지 오래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관리 집사님이 부임하셔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는요 창문 탁 열고 아침에 일어나면 앞에도 산이고 뒤에도 산이고, 그리고 또 하늘을 쳐다보면 해, 달, 별들을 늘 볼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요 도시에서 살 때는 앞을 봐도 아파트, 뒤를 봐도 뒷바트, 옆을 봐도 옆바트, 아파트 숲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도시에 사는 현대인들은 별 보고 사는 것을 잊은 지 굉장히 오래입니다. 도시의 어린이들은 여름밤 멍석 위에 누워서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이렇게 꿈을 헤아리는 낭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주의 속삭임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여러분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제천 아름다운 도시에 사는 것 여러분 행복하게 여기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제천이 2016년 여러분 관광 도시로 정해졌어요. 아름다운 도시로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좋은 곳에 사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육적인 삶에만 얽매여 영적인 삶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과연 영적인 통찰력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재미에 정신이 푹 팔려서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소망, 꿈,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론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하는 성탄, 준비된 예배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란 자기 집도 없이 떠돌며 양을 돌보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백성입니다. 그들은 일찍이 이 사회에 대한 미련 없이 저 양떼를 돌보는 광야로 떠난 이들이죠. 그들은 광야의 메마름이 도시의 각박함보다 견디기 더 쉽고 아무 데서나 천막을 치고 머물 수 있는 광야의 이 자유로움이 도시의 온과 속박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광야는 도시의 아귀다툼이나 중상모략 같은 것이 없었기에 저들의 삶은 항상 여유가 있었고 순박하며 도시의 때가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도 분명히 도시에 정착하여 사는 것이 훨씬 편하고 안락한 삶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굳이 광야의 거칠은 삶을 버리지 않는 것, 왜 광야의 거칠은 삶을 버리지 않고 그 광야에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도시가 줄 수 없는 광야의 매력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요 영적 고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뿐만입니까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언약을 주시고 그들이 바로 계약 백성 되게 해 주셨어요. 광야는 그들에게 정말 잊혀질 수 없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바로 이렇게 광야의 영성에 이끌려 그곳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광야의 영성에 익숙한 목자들에게 천사들의 소식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들은 의심 없이 믿었고 곧장 그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찾아가 아기를 보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찬미하며 다시 광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무식한 목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영적 감각은 무디어지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고 그 구원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지각이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시므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목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첫 예배했던 시므온도 어떤 이에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됐던 자들입니다. 또 안나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즉 삶으로 경건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부임해서 신방하다 보니까 모 권사님을 언급하면서 그 권사님 참 아름답게 신앙생활했는데 계셨으면 좋았을 걸, 이 좋은 세대를 보았으면 좋았을 걸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안나 선지자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죠.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교회를 위해 그리고 그곳에 아름다운 영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삶으로 바로 이제 귀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준비되었던 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들 첫 예배자들의 신앙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신앙, 이 땅에 미련을 두고 거기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신앙,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살피고 연구하며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신앙, 썩어 냄새나는 도시의 문명에서 벗어나서 광야의 영성과 자유함을 얻고자 노력하며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오늘 이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미래의 빛을 발견하고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크리스마스 예배자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당장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적을 맛본 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미리 관망하고 체험하고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야말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그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어요. 이 은혜의 체험을 한 이들은 어떤 값진 보배를 선물로 받은 것보다 더 큰 선물을 이미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들이 아기 예수를 만난 은혜를 소중히 여긴 까닭은 영혼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 은혜를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영혼은 눈과 귀가 닫혀 있어 열려지지 않아 주께서 다가오고 계시고 주께서 이제 곧 강림하실 텐데 그 강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너무 깊이 뿌리를 내리고 땅의 것만 바라보며 땅의 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셨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며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황당, 당황, 이런 날이 우리에게 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강절은 이제 이미 오신 예수님 예배하고 앞으로 오실 예수를 대망하며 기다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히 준비하며 사모하며 구속의 은혜를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맛보기를 기다리는 귀한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첫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렸던 많은 이들의 족적을 살펴보며 우리도 이번 성탄 정말 잘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늘 준비되어 있어 하나님을 만나고 구속의 은총을 누리며 이 귀한 성탄이 여러분에게 의미 깊은 구속의 은혜가 성취되어지고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기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